오늘 우리는 자살이라는 매우 심각하고도 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살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한 과부의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죠. 7절 자막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또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에 대한 그 평가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데 그가 얼마나 큰 악행을 행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의 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길르앗 지역의 디셉 동네 출신의 한 사람을 곧 엘리야죠, 아합에게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 그대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의 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땅입니다. 우기에는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이슬이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한 척박한 땅이었죠. 이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생명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요, 그 땅에 대한 저주의 선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가 성장한 길라 디셉 지방은 당시에도 변방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올라온 무명의 예언자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그것도 저주를 선언하는 일,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죽기를 각오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 예언을 전한 이후에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피하여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닥친 이 큰 가뭄을 예언했던 엘리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재앙의 원인은 우상숭배의 악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경고하셨건만 사람들은 자신을 처서복종시키고 우상숭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권력자들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여론은 엘리야가 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가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셨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한 것은 다름 아닌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까마귀는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사는 흉조, 까치가 길조라고 여겨진다면 까마귀는 흉조로 여기면서 알고 있는 그런 새죠. 더구나 까마귀는 식욕이 왕성해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도 않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배달한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적합한
동물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공급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수단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까마귀를 통한 공급으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건에서 배운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니까에 단지 머무르며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완벽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그분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철저히 절망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열심도 헌신도 목회자들의 안타까움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심도 다 무의가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저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장 힘든 시간에 오히려 소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뭄이 길어지면서 그리시네가의 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신 다음 스텝에 주목해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그리시네가의 모든 물들이 말라버려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환경이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번에는 160km나 떨어져 있는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길을 떠났지만 그곳은 결코 선지자 엘리야가 피하여 숨을 만한 적합한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돈은 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질타하고 경고의 소리를 발했던 그 예언자를 오히려 그 우상 숭배 중심지로 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더구나 엘리야의 몸을 의탁하기에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피하라 하십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아무런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 가장 먼저 고통에 노출되어야 하는 극심한 가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엘리야는 묵묵히 순종하며 160km의 길을 떠납니다.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복장과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보며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긴 가뭄 중입니다. 마실 만한 맑은 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때였죠.
이 여인이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물을 달라 하던 엘리야는 오히려 먹을 음식까지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읽고 계시지요? 가정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행간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야말로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이 행간에 담겨 있는 감정에는 얼마간의 분노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작은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빵 해먹고 나는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달라니요? 라는 그런 아마 감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 마지막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기로 결정한 절망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이 가난한 여인을 뒤덮고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면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깊은 좌절, 때로는 마음의 병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을 만날 때 도피하고 싶고 차라리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쩌다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때도 있는 거죠. 가까운 가족에게 음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간증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싸여 이젠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은 존재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빛은 존재하고 있고 그 소망의 빛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희미하고 작은 끈이라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지나놓고 뒤를 돌아보면 이길 수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깊은 어두운 곳에 있을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주장하면 안 되죠.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을 했던 이 과부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굶주린 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같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절망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여인은 살아야 할 이유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의 기준을 두면 그것이 사라지면 다 낙심합니다. 건강 의지하십니까? 물질 의지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인정과 존경, 그리고 내 자존심, 그게 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까? 그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 의지하다가 어느 날 사라지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 생명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 생명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근본 되신 주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해야 끝까지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은 인본주의에 기반을 합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이 전 세계에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 인간 스스로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금 낙태와 자살을 용인하는 이유도 이 철저한 유실론적 물질관, 유물론적 관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물질 세계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생명의 가치를 생존에 적합한 것인가로 물음으로 적자 생존은 당연한 진리로 여기게 만든 겁니다. 적절하지 않는 존재는 사라져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탄의 속임수며 간교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 스스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절망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죽을 결심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망과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로의 집을 찾아가는 이 여정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이끄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팔레스타인 땅에도 3년 가뭄에도 끄떡하지 않을 만한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의탁하는 게 맞았겠죠. 자기 아들도 먹일 음식이 없어서 죽음의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마치 영원한 저주, 심판 가운데 있고 스스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저 높고 높으신 하늘나라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160km를 걸어가는 엘리야의 걸음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한 여인에게 살아갈 소망과
이유가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이방 여인, 선교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먼 걸음을 이방 땅 한 여인의 가정으로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남겨진 이 한 움큼의 밀가루로 큰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고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한 웅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먼저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기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요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남아있는 이 한 웅큼의 밀가루가 실제로 이 여인의 미래에, 내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절망의 끝에 이르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모자가 맞이할 내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 움큼의 욕심, 희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내려놓게 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조각의 빵을 내가 붙들려다가 좌절에 빠지죠. 그 빵에 소망을 두고 있다가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 얼마간의 것이라도 남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남아있는 그 어떤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절망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내게 무엇이 박탈되거나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은 아닐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절망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다시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받은 그 고난이 심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고백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진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려야만 할 만한 때에, 그때 진정한 생명이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
그 저리고 고통스러운 거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 다 알아줄까요?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감과 절망 다 위로하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안 되고 때로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실망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어 던져졌을 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그에게 활짝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영원하신 소망된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자살 예방 입문 포럼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입문 포럼에서 발제자가, 주강사가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애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또한 사회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스스로 생명을 꺼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누군가에게 듣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 말 못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우리의 알량한 양심이, 내가 지켜오고 내가 유지해왔던 관계나 인격이 결코 살아갈 이유를 제대로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할 겁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마지막 식사에 필요한 땔감을 줍기 위해서 길바닥을 엎드려 있는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과부가 마지막 식사에 필요한 땔감을 줍기 위해서 이 엎드리는 모습에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비록 오늘 고통스러워도 내일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을 기웃거리며 그곳에서 답을 찾다가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 그 무엇과서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천하 만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하나님께서 한 생명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격표에는 언제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priceless, 가격표, 매길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됐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불러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큰 은혜를 준 구절이 있어요.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빵 하나를 구워달라고 요청할 때 장차 그 빵을 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먼저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빵에 그리고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이 남았어요. 이 과부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적은 이 마지막 이 한 움큼의 밀가루로 내게도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걸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대로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수많은 말씀들,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고백들이 이 성경책에 곳곳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붙들 건가? 그건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고 그녀는 순종했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동안 아마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그 시돈의 여인이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비로소 당신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린 이후에 그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 이겨나가면 이 여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진리신 줄 제가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견디며 인내하며 걸음을 계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소망의 빛을 붙들고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답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이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소망의 가루 한 움큼, 삶에 대한 희미한 애착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들을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사람들은 더 외롭고 더 고립되어 있고 더욱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큰 관심과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80%는 사전에 대체로 11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지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돌아보면 우리의 귀를 좀 더 열고 주변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 끔찍한 절망에서 건져낼 만한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어려움 겪은 사람들, 또 아픈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답을 기다리는 이 이유, 내 삶의 이유를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던져주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도 소망의 빛을 던져주십시오. 그 주님 견고하게 붙들게 해주십시오.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이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을 찾아오심 같이 저도 어느 누군가의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찾아가서 소망이 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어루만져주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